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더 드림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111 운동을 통하여서 조금 더 성경을 읽게 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조금 더 구원할 영혼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로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변함없이 찾아가시고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아멘.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살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도 모두 버리고. 아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아멘. 주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새가 있고 독수리가 있죠. 항상 우리 말씀에는 독수리 같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새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폭풍을 뚫고 저 구름 위로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납니까? 날개를 파닥파닥 거려가지고 쫙 구름 위로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기류를 타고 날개를 쫙 펴면 그 날개 밑으로 기류가 흘러가지고 쫙 폭풍우가 치는 그 구름 위로 잠잠한 그 하늘 위로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새처럼 내 날개로 해결하려고 했고 내 날개로 나르려고 했는데 하나님 성경의 비유처럼 내가 주님의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그 성령의 기류를 타고 이 폭풍우 치는 구름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아멘 품으소서 아멘. 주님 능력에 발로 다시 한 번 더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온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개인적인 문제로 폭풍우 속에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또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라는 폭풍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고 또 내가 당한 이 폭풍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온 교회가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이 거친 파도 인하여서 이 거친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성령 안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코로나와 같은 폭풍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정말 참새처럼 자기 날개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권능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보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
은혜로 대속하여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눈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할 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네, 111 운동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성경 일독하기, 하루에 기도 1시간씩 하기, 한 생명 구원하기. 1시간 기도하기는 조금 습관이 듭니다. 한 시간까지는 안 됩니다만 기도 시간들을 자꾸 늘려가지고 또 핸들 잡을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기도를 조금씩 해서 습관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뒤늦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말씀 보기를 했습니다. 우리 혹시 창세기 다 읽었다 내지는 마태복음 다 읽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할렐루야. 아멘.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벌써 3월 중반입니다. 네. 한영우 구원하려고 제가 난리를 다 치고 있습니다. 벌금만 내려고. 111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뒤늦게 읽어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제가 마태복음 뒷부분에서 읽었습니다. 10,000달란트면 한 600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자가 있어가지고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달라고 욱박 지르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주인이 알고 야 너 10,000달란트 다 갚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송사를 당하고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111 운동을 통해서 제가 막 무장 해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싸우려고 막 칼을 갈고 준비를 하고 막 했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다 무장 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만 달란트 그 이상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돈을 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얼마나 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인데 꼭 111 운동 실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귀한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 말씀 한번 딱 읽고 평생을 안 읽었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다 나는 거예요. 창세기 읽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가 줄줄이 다 기억나고 마태복음 읽으니까 막 이게 마태복음의 그 스토리들이 다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을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느낍니다. 이 시간 우리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특히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벌이는 사업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가 바로 하나님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번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멸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 주의 택한 모든 손 공중에서 주의 얼굴.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룩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무릎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 나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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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111 운동 열심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가진 모든 무기가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기도 앞에서 전도하다가 무장 해제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세상적인 무기였는데 말씀 읽으면서 다 무장 해제되고 기도하면서 다 무장 해제되게 해달라고 111 운동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달라고 제가 늘 드리는 제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시간 없어 너무 바쁘신 분이 시간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어디 가 계시겠습니까? 병원에 누워 계시면 시간이 남아들어요 자도 잠이 끝도 없 잠이 안 옵니다 그러기 전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더 드림의 식구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111 운동 꼭 실천하여서 이 풍랑이나에서 더 부흥하고 이 풍랑이나에서 더 빨리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맨 앞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 주셔서 그 능력 아래 우리 더 드림의 식구들이 그 능력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말씀 듣게 해달라고 우리 111 운동과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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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111 운동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더욱더 시간을 쪼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에 성경 한 권을 보기 위해서 매일마다 성경을 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111 운동을 통하여서 세상과 다름없는 내가 정말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더 드림의 식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창에서 떨어지는 어리석은 청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아니, 잠 덜 깬 사람 있습니까? 안 계시죠? 예.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호주에 가면 그 시드니에 두 가지의 명물이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라고 있는데, 이 오페라 하우스는 유네스코의 세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그런 곳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림으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요. 사진이나 그 전경은 마치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이 돛을 올린 모양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붕은 조가비 모양의 지붕이 바다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등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덴마크의 건축가 요런 누손이 설계를 했는데 그 공모전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가서 한번 봤는데 아주 좀 신비하게 생기고 좀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본 지가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런 건물들이 한국에는 별로 없은 것 같아서 좀 신기하게 그렇게 저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하우스가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이것을 누가 설계했는지 설계한 사람도 없고 이건 누가 건축했는지 건축한 사람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건물이 생겼더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입니다. 좀 돌봐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마한 오페라 하우스 하나만 해도 설계자가 있고 거기에 건축자가 있고 그래서 세워졌다는 것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그냥 생겨났다 그러면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냥 생겨났다, 우연히 진화됐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믿는단 말이죠. 조그마한 그 오페라 하우스 하나, 그것도 설계자가 없이는, 건축자가 없이는 지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온 이 우주와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그냥 이것이 언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화되어졌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믿는단 말이죠. 이게 어쩌면 모두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데 아파트 지은 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택 사시는데 주택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만물이 우리가 사는 집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놀랍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지은 사람이 없이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집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러분, 말미암아,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말미암고라는 이 말은 창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창조하셨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라도 세상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가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세계의 성인이라 그렇게 분류하는데 반대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뛰어난 성인이었다. 그는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그들은 인간 예수,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씀도 하지만은 정작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세계의 어떤 성인과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히브리어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는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있는 데서 다시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갖다고 아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하는 창조 과학, 우리 인간이 말하는 창조 정신, 창조 능력, 그런 모든 창조는 사실상 진짜 창조가 아닙니다.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모든 천하와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만물이 지어지기 전 상태, 처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무엇으로 계셨는가? 말씀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니까 육신이 되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2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창조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창조하셨는가? 두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크게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 육안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인간의 과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있는 줄 알고 있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 때에 공기가 보이지 않으니지만 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없지만 우리가 실제 하지만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공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헬륨, 네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을 보면 물 속에 뭐가 있는지 보입니까? 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병 뒤에 딱 들어보면 뭐가 있고 쫙 서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 인지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단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곳을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간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기다린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대요. 그는 보이는 것이라면 그건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귀합니까? 영원히 있는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가치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돈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권력도 잠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 누리는 겁니다. 지구는 여러분 우리의 임시 거주지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 잠깐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이 있죠? 이 육신의 생명이 여러분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 풀과 같대요. 꽃과 같대요. 여러분 이 꽃꽂이 해놓으신 거 보면 예쁘죠? 이 예쁜 게요 2주를 못 넘겨요. 2주쯤 되면요 시들시들해져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육체가 이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있으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존재로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가시를 우리의 육신에 두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가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준 것입니다. 짐승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동물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영혼을 사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간은요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그 누구든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계가 믿음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살았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으심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거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본향집, 하늘에 있는 성, 영원한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한순간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지구의 삶은 다음 세계, 올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나는 영생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영생이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 준비가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말하면, 만약에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너 미친놈이다 그럴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눈으로나 사람의 귀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줄로 쫙 서 있습니다. 한편은 그 보좌 앞에 왼편에, 한편은 오른편에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나라, 그것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끝나고 영생이 어딨냐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라. 꼭 힘들게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좀 참아라는 거예요. 화가 나도 좀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여러분 그 어떤 육신의 정욕도 좀 참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마귀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네 생각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고 여러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오늘 살다가 인생을 오늘로서 마무리하는 것에 그들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LH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지금 사살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합니다. 그분들을 입에 올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자살은 내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살로 마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로 끝난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책임한 일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것을 갚아가면서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유혹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낯들고 세상을 살겠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네가 그래도 낯짝 있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은 줄 모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모르니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 자살의 이 일들은 도미노처럼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살을 하면 모방 자살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두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장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주께로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눈을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가치 있는 그 일, 영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저 손에 잡히는 것 얻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신이지만은 아버지 이것만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에 있는 것을 찾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찾게 하시고 아버지 위의 것을 찾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이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아버지 이것 위해서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육신 이거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인데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이는 세계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의 사람에서 벗어나 여기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위를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잘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